제17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되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6권 마지막 시간이죠. 17과 우리가 1권부터 9권까지 책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짧은 구속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6권입니다. 17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1권부터 16권까지 우리는 모든 과를 다 예수님으로 구속 경륜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집약해서 또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 번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필수 요건은 세 가지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성소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또 스스로 성소가 되셨고 또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리된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사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제사장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1년에 단 한 번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평상시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7월 신날 드리는 대속죄의 제사는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속죄를 의미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를 속하여 주시는 아주 근원적인 죄의 해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3요소를 이루신 예수님은 바로 죄의 근본적 해결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죄의 근본적인 주체가 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은 그렇게 날마다 해마다 드리는 것이 이제 필요가 없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죠.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시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누구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효과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기쁘다 예수 오셨네 하면 자기도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문은 열려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매번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할 때는 항상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볼 때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볼 때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돌덩이, 타락의 근본 원인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볼 때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초림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의 주로서 담당하실 사역을 서술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으로 죽으실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다. 몸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육권 모두를 하나님한테 다 바치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시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좌정하실 수 있는 성전이 못된 것을 보시고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보이는 걸로만 철저하게 이해를 하죠. 46년 동안 지어도 이걸 지금 다 못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그 말씀이 진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까지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냥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육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고 10장 2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그래서 크다라는 것은 메가스라는 헬라어고 메가스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엄이 큰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은 사람이 주는 어떤 직책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그 의미는 첫 번째로 갈리지 않는 대제사장, 갈리지 않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7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사람으로서의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은 그 다음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또 큰 죄를 지어서 건덕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건덕상 문제가 생길 일이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그분 자체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 그 자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때 그 권위와 위엄은 끝까지 지속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발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세 언약으로 되신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자 성전이자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예언을 하셨죠. 시편 110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맹세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로 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리고 그 맹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는 그 제사의 필수 요소 세 가지를 다 이루신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사, 그리고 그 죄를 속죄하신 그것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속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2주 전 원롱사님 말씀 중에 단번에 죄를 속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단번에라는 기록은 단 4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도 하셨죠. 단번에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에파팍스라고 합니다. 에파팍스. 그 뜻은 즉시, 말씀하신과 동시에, 임재하신과 동시에, 그 모든 사역을 시작하신과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최종적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는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처음이자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것이 반복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회론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속죄 은혜. 근데 이 속죄 은혜는 단번이기 때문에 다시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을 보시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자기 피로 단번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시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가 종말인 거죠. 근데 이때도 자기를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실 때에도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번에,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는 이 단번에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앞으로 2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도 열어주셨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도 7월 10날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죠. 7월 10일만. 근데 그것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지나가다 딱 엿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첫 장막, 모세 장막 성전이죠. 그 장막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동안에는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이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그리로 길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나는 순간이 히브리서 10장 20절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의 3요소를 다 충족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도 단번에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까지도 닦아 놓으셨다.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어렵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함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 자체를 박살을 내주셨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으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유전죄나 자범죄로부터도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공효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통로가 된다는 얘기죠. 내 기도의 통로. 캠핑 가면은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연통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다 하늘을 향해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통로, 연통과 같은 통로가 되어주셔서 내 기도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곧장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실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느냐? 양편을 다 이해해야지 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 심정은 그냥 아시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도 예수님이 이해를 하셔야만 중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양쪽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으로 오셨던 그 상황 속에서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다 헤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이 말은 뭡니까? 체휼했다는 얘기죠. 체휼하다라는 헬라어는 쉼파데오라는 헬라어예요. 쉼파데오. 그 뜻은 뭐냐면 동일한 감정을 가지다. 동일한 감정을 가지다. 공감하다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인화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에게 공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충분히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대신 얘 이래서 이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핑계가 되고 그거가 죄가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핑계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히브리서 4장 15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신다. 근데 너무 우리 입으로 우리 사정을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화목을 허락하시죠. 첫 번째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랑 화목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랑 화목한 그 친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가 돼야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화목을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만이 아닌 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 벽이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라고만 이해를 했는데 이 본문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유대인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법, 율법의 법이죠. 그것을 허르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17절을 보시니까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은 먼 데 있는 자를 이방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래부터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돼서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평안을 정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평안 속에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들끼리 척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화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화평을 나눠주신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 18절에서 보니까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면서 불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들끼리 그 출신이 어떠하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나중에 믿었든 먼저 믿었든 어떠한 가족 환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장 배경을 갖고 있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가 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끼리 화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둘이 함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한테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불목하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둘 다 못 가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실생활에 두루두루 미치는 그런 화목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양에서도 그런 화목, 화평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청함이 아니라 택했다는 얘기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임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내 거라고 인쳐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엄청난 자격을 부여하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나님의 증인을 삼게 하기 위해서 그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원래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하심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목격한 자만 사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엄청나게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필요한 조건이 다 충족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그런 자격을 지금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럼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 전체를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8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 왜냐?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4장 3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밀을 맡겨주신 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그 비밀을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때라는 것은 뭐예요? 비밀을 알려주는 그 순간부터 오픈된 거죠. 사람의 입이라는 걸 하나님 믿으셨을까요? 너 이거 간직만 하고 있어. 그래서 주신 걸까요? 아니죠.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내가 이거를 너 입을 통해서 증거할 거야. 라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질문할 거니까 잘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7절 시작.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질문 나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5절에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그러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찾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거.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은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그쵸? 이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까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5절에 해당하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어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오한 계획이 바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6절이란 얘기죠. 6절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너네 선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오픈됐다라는 게 지금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들이 하고 사도들한테 배운 사람들도 이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비밀. 그래서 6절, 7절을 공동번역 이어서 읽어드리면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터지기를 바라시는 이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오면은 다 같이 예수님을 함께 믿고 지체가 돼서 함께 일해가지고 함께 천국에 가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비밀,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끼리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단어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좌파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 단어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뭡니까? 전 세계죠. 전 세계적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까지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증명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하진 않지만 행동과 말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내 모습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같이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상 행동이라는 것은 그 누구한테서도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게 되겠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단번의 속죄를 완성시켜드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6권 지금 계속 읽고 계실 텐데 6권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한 줄로 정리를 내려보시기도 하고 또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나와 내 가족은 어떤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실천사항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6권을 읽으셨으니까 그런 삶의 실천으로 연결을 짓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근현대사를 6월달 동안에 하게 되죠. 그래서 근현대사를 하지만 근현대사 내용도 하시지만 1과부터 17과까지 구속사실을 보면서 내가 놓쳤던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다시 한번 아이들과 되새김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 찾으셔가지고 아이들이랑 6권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가 하반기 동안에 실천 한번 해보자 약속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책에만 갇혀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는 어린이 선교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공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구조사 시리즈 9권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옮겨 적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내 말과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따라서 저희들의 행동도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과 아버지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다음 그 예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도 변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말씀의 인격을 갖추어 간다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아버지 말씀의 크신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아버지 실천해 나갈 때 아버지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택하심이 확정이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히 공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헌물을 보실 때 헌물과 우리 각자를 받아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어린이구역 성교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